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께서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어지고 배경을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눈이 모르는데요 하는 눈빛이 한두 명 보이셔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벨론 시절입니다. 바벨론 시절에 바벨론이 지금까지 문명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강한 문명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까지 다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가장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왕성하게 영토를 넓혔고요. 그 다음 왕인 벨사살 왕이 지금 현재 왕입니다. 다니엘은 이때도 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각종 성전에서 쓰던 도구들을 가져다가 자신이 베푸는 연회의 술잔으로 음식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사건이 오늘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벽면에 뭐라고 써있죠? 크게 한 목소리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시니라.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앞면 보시는 게 아니고 성경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시니라. 메네는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하나님 왕의 나라의 것을 흔하게 하셨다. 아멘.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되는 데겔은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네, 오늘 나와 있는 데겔은 원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데칼, 아람어입니다. 고대 중동 아람어인데요. 데칼이라는 단어로 원래는 쓰여졌고요. 이게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표기로는 데겔이라고 아마 표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데겔에서 세겔이란 단어도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은을 셀 때 쓰는 단어, 은 한 세겔, 두 세겔 할 때 그 세겔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단어 중에 이 데겔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과연 벨사살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큰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믿는 백성만 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시며 이 역사 문명의 모든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한계도 없고 막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만 잘못이 있어서 무게를 달아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정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입으로 믿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로 주님 난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냥 기쁨 설렘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삶이 영원한 나라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또다시 좌우하기에 과연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을 무엇을 달아보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삶을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은 영위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물질을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마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앞에 두고 결정하게 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강건하면 80이요 100까지도 요새는 살아볼 수 있겠다고 하겠으나
최근에 뉴스에 코로나로 인해 기대 수명이 한 1년 정도 줄었더라고요. 예, 기대 수명은 줄었으나 여전히 80,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를 살면서 이 긴 시간, 어쩌면 긴 시간이지만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점과 같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이 또다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은 명확히 알고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목사님이 해주시든 아니면 안 하시면 제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장애를 입었던 지금 아플건 병들었건 그 어떤 상태이건 간에 우리에게 이 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육신도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놓고 간략하게 살펴서 이 한 시간 안에 설교에 끝내려고 하였으나 준비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두 번에 나눠서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대계례란 단어에서 제게 들어온 질문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두 번째,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사용하고 있었는가, 쓰고 있었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라는 무게를 한번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따로 물질과 마음 또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누려 하였으나 결국 준비하는 과정에 다 틀었습니다.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에 결국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같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성경으로 한번 설명하고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저의 긴 얘기보다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되어지기에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빨리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갑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에 잘 들어가서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이 재물을 영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게 지금 내 눈에 보이게 크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 보물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내 가치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가치가 없는 곳,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내 재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어, 내 보화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비유하실 때 네가 진짜 천국을 안다면 네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거야 라고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제가 제 아내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은행에 적금을 하러 이렇게 부으러 온 젊은 친구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은행원이니까 계좌를 받겠죠. 재산이 굉장히 상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 혹시 부모님께 많은 걸 좀 혹시 물려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계속 적금 붓고 모았대요. 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돈을 모으는 일도 그런 일 같더라고 얘기를 해요. 장롱에 어느 순간 먼지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듯이 잊어버리고 차곡차곡 쌓다 보면 먼지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재물도 돈을 모으는 일도 그런 거와 같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됩니다. 한 번에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면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충성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결단을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조물주이시고 온 세계의 주관자이십니다. 제가 아까 집에 직장에서 큰 돈을 벌건 적은 돈을 벌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기에 큰 사람이 큰 것을 한 거나 작은 사람이 작은 것을 한 거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상계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건데요. 큰 것을 한 사람에게 열 고을을 준다고 되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십니다. 큰 것을 한 사람에게 열 고을을 주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정확히 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42절에도 있는데요. 두렙돈 넣는 걸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고 전 재산을 넣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도 큰 일에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한 내게 주시는 작은 감동에도 반드시 작은 것에 충성하실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물질이 쓰여질 때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내가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기본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미물의 비가 불과한 너희 인간들이 나를 시험해봐도 돼 라고 하신 말씀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다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봉헌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별도의 예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셨다. 예를 드는 겁니다. 100만 원을 주셨으면 정확히 10만 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려서부터 명확하게 가르치십시오. 10분의 1은 네 인생에 있어서 네 거 아니야. 네가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반드시 너는 10의 9를 가지고 살아 라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가르치십시오. 처음부터 100이 내 거인 사람은 그 10을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깝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에 9는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라온 그런 학생들은 어쩌면 자녀들은 아주 쉽게 11조를 바치는 일이 그닥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못 받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10분의 1을 바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시험할 믿음이 있으면 시험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대로 살아보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회복교회가 내년 3월이면 이제 10년이 되어지죠. 그런데 한 달 창립되어지고 한 달 있다가 왔습니다. 한 달 동안에 어떤 말씀을 우리 김종수 목사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거의 한 10년간 거의 약 10년간 거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얘기, 성금에 대한 얘기는 딱 3번 하셨습니다. 11조 설교를 하실 때 딱 한 번, 그리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하실 때 딱 한 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또 하시지도 않았어요. 사실 맥주감사절에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헌금에 대한 얘기여서 민감하셔서 담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잘 못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잘 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어쩌면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또한 되어집니다. 그때 11조 설교를 하실 때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감동은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11조를 바치는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힘든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역시 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 큰 교회에 다니면 장점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티가 나지 않아서 내가 드려지는 예물들이 티가 나지 않아서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큰 교회에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저 또한 이 회복교회에 와서 또다시 회복교회에 와서 이 11조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은혜 받고 너무 좋다라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나가는 것 또한 봤습니다. 그 11조와 영생을 바꾸는 모습으로 제게는 보여졌습니다. 돈인가 하나님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묻는 것 같습니다. 내게 월급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이 돈을 택할래? 이 돈을 주고 있는 나를 택할래? 현명하신 여러분은 믿음대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물질관에서 얘기하게 된 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일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이웃 사랑이 들어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겠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믿음의 행위가 11조와 봉헌물이라면 과연 그러면 이웃 사랑의 결과는 무엇일까? 구제와 선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잠언에는 구제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 안 드려도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게 구제입니다. 또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아울러 애써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외에도 잠언에는 수많은 구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게 구제입니다. 금액이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작은 것부터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한 구제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이만큼 구제합니다 합니다 소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무엇에 깨끗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11장 41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또다시 12장 33절 보겠습니다. 12장 33절 누가복음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찾기 편하시게 같은 복음서면 복음서끼리 제가 말씀을 묶어서 준비했으니까 앞에 무슨 복음 없으면 그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입니다.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긴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우리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상급이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계기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였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자의 받은 영광이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높이 있어서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차이가요? 충성된 자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요. 네. 또 구체적으로 이 구제의 사건이 구제를 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 9장 36절에서 42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이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인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구제와 선행이 아주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 한 사람과 온 가족 식솔들이 구원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사건으로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 되고 그 가족이 식솔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지 차이에 말 그대로 천지 차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지점에 있던 경비원으로 은행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경비대장이 되어져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점에 있을 때 제가 목동의 아파트들 가운데서도 1, 2, 3 부자 아파트들을 상대하는 그런 점포였어요. 부자들이 엄청 많이 오죠. 대부분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입고 와도 다 뭐 검사 변호사의 아내였고 그 다음에 의사 판사 이런 분들의 아내분들이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통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비싼 아줌마들 그 다음에 또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건물주들이 또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관계를 맺고 제가 좀 지점에 도움이 되려고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종종 제게 와서 자신들의 돈 자랑,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줬어? 큰아들이 이번에 큰 며느리가 딸만 낳다가 아들을 낳아서 축하금을 3천만 원을 넣어줬어. 이미 몇 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은 다 사줬고 차까지 다 사줬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아들이 며느리가 힘들지 않게 가정부도 들여줬어. 이런 돈 자랑하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봤으나 내가 이런 구제를 했어, 이런 기간을 돕고 있어 라는 얘기는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더더욱 믿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들, 마음으로 지나칠 수 없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반드시 하는 우리 회복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여기는 안 계신 분들이겠지만 제가 검연도 해봤습니다. 지금 혹시 구제, 선한 사역에 혹시 후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먹고 살만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요,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요 다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내게 준 게 족한 줄 알면 지금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변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겪고 나면 변합니다. 아직 죽음을 겪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변화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또 순종하고 작은 것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맡기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간직하던 말씀이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어떻게 예물을 쓰고 내게 주신 재물들을 쓸까 했을 때 제가 지점에서부터 사실 그전에는 제가 월급 봉급쟁이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정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결단했던 부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한 그 11조의 상당하는 금액만큼 제가 구제와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처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조금씩 늘려나가고 내가 쓸 수 있는 걸 줄이고 아울러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미루다 보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삶이 결국 저를 위한 삶이었고 더 윤택해졌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신 바 되는 일들이 삶 곳곳에 있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물질관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어쩌면 들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다면 그 사람의 지갑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현대어로 이인규 안수집사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정도는 여러분의 통장 거래 내역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요? 왜요? 지금은 내가 다니는 모든 행적들이 체크카드를 쓰니까요. 모든 행적, 어디에 마음이 있고 거래 내역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를 이행주 안수집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바꾸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는 그냥 드려지는 오늘날의 이 헌금들은 저는 조금 센 얘기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동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동량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재물 없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 온 땅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드려지는 이 얘기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얘기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물질과 재물과 물질 그리고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날, 상기하는 날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되기 전에 어쩌면 내게 지었던 허물들이, 내 죄가, 모든 것들이 내 그 앞길을 막으면 천국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차라리 어딨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즐기고 마음껏 여행 다니시다가 그러다 차라리 지옥 가면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산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문턱 앞에서 이 상기하는 날, 계수하는 날,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썼고 내 욕망을 위해서 썼고 내가 달려간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멀었다면, 그게 그 눈앞에서 그 직전 순간에서 보였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마음의 무게를, 내 물질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울질해서 과연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경을 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 있는, 많은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하의 땅굴에서, 산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들, 그 교회, 연합된 교회들은 집사직분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성경 암송 1000구절입니다. 1000구절 정도는 해야 집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구절 외우는 거 힘들어한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슬람 국가에는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 걸고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웠던 스리랑카에도 2019년에 부활절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오늘날 너무나 부해지고 자유가 충만한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그들과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 물으실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로마서 10장 10절에 되어 있는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반드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난 크리스찬이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내가 아무리 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해도 내 목에 대한민국에서는 칼을 들이미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내가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믿음이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